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기적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은 농사 짓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게 일이고, 반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의 이야기를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체육하는 사람과 얘기거리가 다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 음악이 전공이고 한 사람은 체육이 전공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일반적인 대화는 될 수 있지 몰라도 서로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이 농부이든지 어부이든지 음악을 하든지 체육을 하든지 공무원이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체육인도 음악하는 사람도 연예인도 고위층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농부도 어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경을 기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할머니 90이 넘으셔서 이미 여성으로서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브라함 부부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한나에게도 똑같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나에게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아우리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주시고. 근데 이 기적이 됐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창대해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그 강변에다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떠내려가서 떠내려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은 모릅니다. 그 엄마도. 그 누나가 그냥 뒤를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모세를, 운명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바로라고 하는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갑니다. 아니 그 공주가 집안에 목욕 시설이 다 있고 물을 떠오는 노예들이 많이 있지만은 강가로 목욕하러 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 모성이 발동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 40년을 국권에서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한 방법이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광야로 피난 가게 되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10가지 재앙 자체도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전부 기적입니다. 첫 계명에서부터 첫 재앙에서부터 마지막 아들이 죽는 그 재앙까지 전부 기적의 이야기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고, 거기서 살아난 자들이 또 살아나잖아요. 다 죽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그 얘기를 또 내일 좀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우리가 멈춰라 한다고 멈춰지겠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쓰나미가 밀려올 때 멈춰라 해서 멈춘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지시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 마른 땅처럼 물이 벽이 되었던 겁니다. 건너옵니다. 여러분 그때 고기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거죠.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에 갑자기 못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어. 물들도 멈추라 하셨어. 지금 물들도 멈췄는데 우리도 멈춰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지나가는 그 안에는 고기들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추격부대가 올 때 다시 물이 합쳐지잖아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고, 물이 멈춰라면 물이 멈추고, 고기도 꼼짝하지 못하면 고기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제 또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라 그러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메고 7번 본다고 해서 어느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높은 타워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7바퀴씩 본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를 본다고 해도 사람이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지막 날 외쳤을 때에 그냥 무너졌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기적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아 멈추라.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태양아 멈추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태양은 그날따라 중천에 계속해서 긴 시간을 해가 넘어가지 않고,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멈추라 하니까 멈춰진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인 얘기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 부부, 모세의 생애, 여호수아의 생애, 전부 기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엄청난 사건과 기적의 이야기를 해가는 중에 기도의 응답에 관한 얘기가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도 기도의 응답,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 신약에도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이제 기적은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더라 이거죠. 기적이 일어날 때 누군가 기도하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그 많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많은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응답 중에 하나가, 제가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태어날 때 그 아들을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렇다면은 산모의 고통이 심해서 산모의 고통이 진통이 10시간 혹은 24시간 진통이 오랫동안 길어서 그 아이를 낳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놓을 때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배를 왜 이거사 왜 생겼니? 너는 차라리 왜 생겨서 이 여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내가 이 힘든 가운데 너를 낳아야 하느냐? 이러면서 아기를 놓는 순간에 고통스러운 것이 말할 수 없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수고롭게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 얘기를 놓는데 그 상황이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힘이 드니까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페인은 영어로 페인.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깊은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루키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 시어머니 가운데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말론과 기룡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놓게 됐어요. 말론이 뜻이 뭐냐 하면은 허약하다. 몸이 너무 허약하다. 애를 낳았는데 허약한 아이. 또 그 다음에 애를 낳았는데 기룡을 낳았는데 순척하다. 하도 나누고 보니까 어린 것이 허약하고 순척해. 그래서 이름을 허약이, 순척이 이렇게 지었더니 결국은 오래 못 살고 이름대로 이 세 가문만 남겨놓고 젊은 두 아들이 허약함이 죽고 또 순척함이 죽고 이름대로 허약하고 순척해서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은 사람 대표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솔로몬 평화. 허약이보다 낫고 순척이보다 낫잖아요. 고통이보다 낫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참 유대인들은 중요한데 참 좋은 이름이 또 있는데 삭개오는 정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정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근데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삭개오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고 말해요. 이름값을 했어요. 나중에는 정밀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했는데 세리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인물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학교 가는 아이에게 고통아 잘 다녀와. 아니 그 얘기를 듣고 갈 때 이 고통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야 고통아 잘 있었냐? 너 숙제 다 했냐? 야 고통아 놀자. 야 고통아 어디 가자. 야 교통아 수영장 가자. 야 고통아 산에 가자. 계속해서 주변 아이들이 자기 몸은 야 고통아 고통하니까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고통이라고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아 잘 있냐? 고통스럽냐? 요즘도 고통스럽냐? 자꾸 이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얼마나 싫겠느냐 말이에요.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얼마나 그 이름이 싫겠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봐도 자기 이름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꾸 고통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자기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살아오면서 자기 집안 일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작심하고 기도를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작심하고 기도하라. 시작. 작심하고 기도하라.
작심하고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아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야, 머리 좋으네요. 샴푸를 좋은 거 쓰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려야 된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다가 힘들다가 지친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을 드려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절박감이 있어야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오늘 하루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 또 필요하지만 이거보다도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야베스. 그러니까 요즘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절박한 환경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죄송해요. 한국 속담으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어때요? 등 뜨시고 배부르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야. 절박하지 않게 기도 안 해도 돼. 아프면 뭐 병원 가면 되고 돈 은행에 있고 옷도 많고 마트에 가면 음식도 많고 외롭지도 않아. 핸드폰도 있어. 인터넷도 돼. 자동차도 있어. 여행 가면 돼. 그렇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왜? 절박한 일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만하니까 살아왔는데 야베스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마도 고통스럽지만은 자기도 그 집안에 고통스러운 환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한번 토해놓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응답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제가 먼저 이제 몸이 아파서 서울에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살기 싫다. 그러면 마지막 죽기 전에 막 허리 아프고 하여튼 아프고 온통 견딜 수가 없는 계단 6개를 못 올라갈 정도로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엄마 얼굴을 한번 보고 죽어야지. 죽기 전에 고향 가서 어머니 얼굴을 보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시고 막 우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오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마을에 몇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파서 왔다니까 저 이제 경담으로 들여다보고 병문을 하고 네가 아파서 어떡하냐. 병원에 가도 뭐 갈 돈도 없지만은 뾰족한 적도 없고 막 가난하게 그렇게 지나왔는데 매일 어머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가자는 거야. 교회 자꾸 교회 가자는 거야. 진짜 가기 싫은데 교회 가자. 그래서 전도는 간단합니다. 하도 가자고 해가지고 내 더러워서 한번 따라가야 한번 따라가자. 하도 가자고 지랄해서 시작. 하도 가자고 지랄은 요새 하는 말이고 하도 가자고 그래서 알았어요. 한 번만 따라가자. 조건이 한 번만 따라가자. 근데 두 번 안 갑니다. 한 번만 따라갈 테니까 가는 소리 그만하라고. 알았대. 야, 한 번만 가는 조건으로 따라가면서 교회 앞에 가면서까지 동네를 소리 하면 안 되지. 욕을만 하면서 내 더러우시네 한번 따라와 줬어. 두 군데씩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앞에 가서도 마지막이야. 더 이상 가자면 안 돼. 내 한 번 끝이야. 그거는 한 번 가기로 하고 예배당문을 딱 열고 요반은 15교입니다. 맨 뒷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탁 이거 앉아서 감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뭐 아브라함이 뭐 가길래 아브라함 링컨 얘기하는 모양이다. 그 정도로 몰라서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무조건 아브라함 링컨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이상해요. 한 30분 설교를 듣는 동안 눈 감고 맨 뒷자리에 앉아 듣는데 뭔가 마음속에 여기가 개운하고 나 이틀 전까지 저기 국회도 저 온천에 있다 왔는데 이게 뭔가 온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도 비교 못할 정도로 마음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여기가 시원하고 개운하고 이상하고 여기 오면서 쫄깃하고 뭔가가 딴 데 가서 있는 거하고 다른 거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끝부분 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좀 알아듣겠는데 웬일입니까?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한번 따라가기로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나서 왜 눈물이 나지 쪽팔리게 이런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윤석열이 이 말 쓰다가 쪽팔리게 눈물이 나서 이렇게 그리고는 저도 몰래 이제 교인들 나올 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도망쳐다녀서 집으로 옵니다. 그게 제 처음 교회 가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오던 엄마 친구들이 영아 좋지? 저녁에 또 가자. 한 번만 그러잖아요. 아니 저녁에만 가. 저녁에만 오늘 하루는 가야지. 알았어요. 그리고 양말을 신고 저녁 예배를 가려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따라가는데 저녁 예배 갔더니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막 더 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내가 울지? 설교를 못 알아듣겠는데도 그냥 눈물 나는 게 앉아있기만 해도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오는데 못 왔냐 아니요? 내일 새벽에 올 거야. 한 번 가기로 했잖아요. 내일 새벽에 한 번만 더 가봐. 싫어요. 이러고 자는데 4시 반에 누가 나를 깨우더라고요.
정확하게 한국말로 오영아 일어나라, 오영아 일어나라 세 번을 나는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불러줄 사람인데, 아니 주일 남예배 하면 저녁 예배 하면 딱 갔다는데 새벽에 4시 반에 나를 깨우시다. 하나님이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나를 깨우시다. 그때 일어났어요. 양말을 신고 불을 켜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하는 아줌마들이 총각 일어났어, 가자. 우리 어머니도 그때는 따라갔습니다. 낮에는 일하느라고 못 가고 새벽 기도를 같이 이제 딱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자식이 아파왔으니까 나도 새벽에 가니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도 원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그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 갔는데요. 다음 새벽 기도가 화요일날 새벽 기도가 열리는데 화요일 새벽 기도까지 못 기다리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어서. 그래서 몰래 야매로, 야매는 일본말이죠. 에? 몰래 가는 거예요. 야매들이 몰래 낮 시간에 혼자 예배당에 가서 꼭 이 색깔이 나는 시골 강대상 이거 하면 저 뒷자리에 앉아있었으니까 낮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심조심 가가지고 이 강대상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뒷자리로 나오면 눈물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강대상을 만지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강대상만 한번 예수님 목자락 만지듯이 강대상만 한번 만지고 또 앉아있다가 또 좀 일어나서 앞에 가서 강대상만 한번 이걸 만져보고 또 가서 앉아있고 이러기를 낮에는 계속해서 제 혼자 있다가 밥 먹고 저녁에 또 깜깜하면 또 가서 또 강대상 만져보고 와서 뒤에 앉고. 하나님은 그 심령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 강대상만 한번 만지고 하는 내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기도할 줄 몰라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혼자 와서 앉았다만 가도 5분만 앉아있던 20분 안에 1시간 안에 이곳에 와서 앉아만 있다가도 하나님은 내가 네가 여기 왜 오는 줄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왜 모르겠느냐. 이게 제가 목회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와서 앉아있어도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면서 눈물 흐르게 하시면서 기름 부으심이 오시면서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 등을 쓸어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고 또 화요일 낮에 또 나와서 강대상 만져보고 화요일 저녁에 또 오고 수요일 새벽에 또 나오고 낮에 또 나오고 저녁에 가서 수요일 예배 또 드리고 이제 매일 교회를 그냥 출근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낮에 저녁에 새벽에 낮에 저녁에 찬송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으니까 그냥 강대상만 한번 지고 어느 날에 이제 방석이 흩어져 있으니까 방석을 착착착 개어놓고 정리하고 어느 날은 또 아버지가 먼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마대 걸레가다가 교회를 청소도 하고 그렇게 밤이 여기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청소 안 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지러지고 있으면 정돈하고 그리고 가고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막 초신자로서 청년이 한 달 동안 매일 교회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파서 그런 것을 알고 서울 가서 안수기도를 받더라고. 그래서 태계로에 우리 저녁에 식사하신 김집사님 아실 겁니다. 변계단 권사님, 집사님 아세요? 변계단 권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고맙습니다. 나도 아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병계단 권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현신의 권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래서 3개월만 안수기도 받고 오겠다고 어머니한테 서울로 저 보따리 하나 싸들고 올라갔는데 거기 교회에서 자고 또 누가 만나면 밥 사주고 뭐 하여튼 교회에서 자고 밥 사주고 안수기도 받고 누가 만나면 또 밥 사주는 사람이 있고 안수 하여튼 매일처럼 기도같이 그렇게 3개월 동안 굶지 않고 누가 밥을 사주고 잠은 교회에서 자고 매일 안수기도를 받고 집회할 때마다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나를 여의도로 데려갔어요. 그 여의도에 갔더니 여의도에서 막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 지하실에서 가마니를 깔고 막 기도회를 몇백 명이 모였는데 머리가 예쁘게 벗어진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며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아저씨가 조윤기 목사님이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랐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에게도 제가 안수를 많이 받았어요. 현신의 권사님 또 뭐 병계란 권사님 정기 목사님 하여튼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집회만 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매일 하루도 건너지 않고 집회 찬송하고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은혜 받고 안수 받고 그래서 10월에 6개월도 안 돼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나가고 싶어서 나가보니까 막 애들이 떠들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집사님 보고 손을 번쩍 들고 집사님 제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도 애들이니까 시골교회니까 설교하시다 말고 그러면 김 선생이 한번 해봐 이러고는 또 바꿔주더라고. 세상에 설교하다가 바꾸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시골교회니까. 그래서 바꿔줘서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딱 먼저 사무엘 생각이 나서 사무엘 얘기하고 싶은데 같이 자라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가서 설교하기 여러분 홈리와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설교한대요. 비느하스예요, 비닐하우스예요? 비느하스죠?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 아직 6개월도 안 됐으니까 몰라서 홈리와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아이들은 다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안수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안수기도를 하는 줄 알고 예수 믿고 6개월도 안 된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안수기도를 시작했어요. 대가리를 때리고 덩어리를 때리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려오니까 그 충만한 은혜의 임파테이션 기름 부으심이 오기 시작하는데 안수하는 머리들마다 맞았는 애들마다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예배당에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사들이 내 친구였어요. 거긴 집사님 장로님 등에 있었어요. 겁없이 예수 믿고 6개월도 안 된 총각이 집사 머리에도 그냥 때릴 소리가 나서 그냥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다 눈물바다가 되고 성령에 임재하시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회개에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외에는 무대가 없잖아. 주일날만 그렇게 제가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시골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시골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한 번도 예수를 전해보지 않은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찬송을 부르기를 그 마을에 시작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역사를 19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을에 공동 마을 행안을 빌려서 노인정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노인들이 막 담배 피우면서 막 나가라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쫓겨나서 느티나무 아래서 그늘 아래서 예배 드리다가 또 거기서도 애들이 몰아서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짓고 싶어요. 땅을 주세요. 아래를 놓고 저기 언덕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은 뭔가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네요. 이 땅 주인이 누구냐고 애들한테 물으니까 여기저기 저 할아버지래.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안 다녔을 때니까 얼마나 무식한 일을 할아버지는 이 땅을 교회에다 바치면 천국 갑니다. 이런 엉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설교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이 할아버지가 입맛을 다시더니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와도 평생 교회 하나 못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아직 나 세례도 받기 전인데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주일 학생들 데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벽돌을 찍어가면서 나무를 베어와서 직접 교회를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자그마하게 예배당의 절반 되는 교회를 혼자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하나 지었고, 나중에 고향교회에서 세례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서 물세례 받았습니다. 자, 물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니까 교회부터 지은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세례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고 몇 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그 지역을 돌아가다가 자동차로 여행하다가 여기가 이 지역이 내가 지은 교회가 있다. 내가 그때 19살 때 지은 교회가 있다. 예수 6개월 만에 지은 교회에 있다.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다 찍으러 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19살 때 울면서 지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예배당 벽돌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울다가 내려와서 옆에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예배당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아줌마가. 근데 예배당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폐허가 됐어요? 아니에요. 저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어서 옮겨가서 참 지었어요. 이제 그 사진을 2장을 좀 보여주세요. 제일 처음에 제가 19살, 이게 실화입니다. 이보세요. 지금 19살 때 공짜로 얻어가지고 저렇게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지금 저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찼는 거예요. 지금 19살 때 제가 최초로 세례도 받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과 더불어 주일학생과 더불어 교회를 저렇게 지었다니까요.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40년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된 거야. 할렐루야. 저는 초라했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단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갈 기회가 없었대요. 놓쳐버리고 교회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난 이 교회가 망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50년 목회를 얘기하는데 19부터 한 번만 가기로 했던 교회에 50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0년 동안 하루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한 주일도 설교를 안 한 적이 없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시작.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구도의 내용에 도와주실 때 뭘 도와주시나? 고통에 내가 이렇게 파묻혀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포기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나 다 싫어. 나 싫어. 하는데 싫어. 여기 가는 것도 싫어. 아이들도 싫어. 남편도 싫어. 고통이 찾아오면 다 싫어.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 고통이 찾아오면 야 이거 내가 이겨내야겠다. 도전해보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좀 벗어나야겠다.
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만남을 주셨느냐, 왜 생소한 여러분을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과정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직장생활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포기하신 분이 있을까봐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보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만났습니다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해보려고 엄청 마음으로 고생 막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목사님 딱 했어요. 대충 살아, 하나님이 다 하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셔. 난 이제 고참이니까 후배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 중요한 메시지 드립니다. 딱 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국의 처칠이 이제 수상이 된 다음에 자기 모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청중들이 쫙, 그 전국의 기자들이 처칠이 무슨 연설을 하고 귀를 닫아 필기도구를 준비했는데 강당에 뚜벅뚜벅 걸어나온 그 처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이 4번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강단에서 내려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연설이고 가장 울림이 있는 연설한 처칠의 연설을 오늘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께 말씀은,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아멘. 아멘.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오되 주께서 나를 도우사,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 오늘 저녁에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좀 삶을 좀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조상들에 의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때 어느 지파는 어느 땅에, 어느 지파는 어느 족장은 어느 땅. 근데 물려 쪼개주는데 땅덩이가 너무 작은 땅을 받은 거야. 야베스의 집은 너무 땅 조각이 너무 적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땅은 너무 적고 하니까 너무 초라해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요, 이 땅을 넓혀줘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좁고 아주 협소하고 정말 옹색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을, 삶을 좀 넓게 만들어주시고 무대를 넓게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좀 더 키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넓혀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너무 술을 좋아하시다. 매일 술만 드세요.
아주 시골 초가집. 방북한 할머니하고 자고 있고, 안그는 한 집에 한 방에 방 하나를 쓰고 있고, 부엌하나 시골 초가집, 그것도 무가, 그리고 창문 뒤에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우리 동네에서 쓰러져가는 초가집,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 귀신 나오는 집 같은 데는 아주 초라한 제일 가난한 집이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까지 자라는 집입니다. 쥐들이 천장에 또 화장실은 저 뒤에 따로 들어서 가만히로 이렇게 앞에다가 화장실 문이 따로 없고 가만히로 이렇게 문이 있어서 앞에 가서 하면 안에서 있으면 하고 화장실 앞에 놓고 아니라 안에 있어 이제 화장실 그렇게 참 시골의 그 냄새나는 그런 동네에서 가난하고 무후가의 제일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중학교를 다 갈 때에 아버님은 저에게 중학교를 안 보내주는 돈이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머슴살이 하셨습니다. 시골에 머슴 알지요? 남의 집 일만 지게로 해주고, 머슴만 종이죠, 종. 머슴 사대하시고 나는 머슴의 아들이니까 학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식모살이, 1960년도 말에는 밥만 먹이주고 시골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식모살이, 내 여동생은 식모살로 가고 저는 그 중학교도 못 가고 아버지가 지던 지게를 주고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내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제일 부러운 것이 교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쭉 학교 중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고 나는 아버지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몸이 아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내가 이제 교회 하나 딴 동네에서 짓고 나니까 주변의 목사들이 자네 이러면 안 되네. 신학교를 가야 되네. 왜 신학교를 가기도 전에 교회를 이렇게 짓고 먼저 짓고 신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네. 얼른 신학교부터 가야 되네.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저는 중학교,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건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중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오후에 그 지역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정식 인가가 나온 학교가 아니라 재건중학교라고 하는 그런 중학교에서 2학년까지밖에 그것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갈 힘도 못 되지요. 돈도 없었지요. 이미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시골교회 일만 하고 있었고 전도만 하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고등학교가 있으니 가라 그래서 찾아갔더니 미달되는 고등학교, 제1회생을 졸업하는데 100명을 졸업시키는 학교에 티오는 100명인데 80명밖에 아이들이 차지하니까 3학년 때도 아이들을 받아주는 편입으로 받아줘서 미달되는 고등학교에 드디어 하라는 걸 제가 또 거기에 넣어서 원서를 넣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그 학교에서 저를 또 받아주더라고요. 그걸 1, 2학년 성적을 어떡합니까? 담임선생님 알아서 저한테 다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공부를 하고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1년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장 상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학교장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신학대학 4년을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또 가는 거예요. 총신대학원을 가서 3년을 공부하는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한다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그 전날 술을 드시고 넘어지시가 여기 막 얼굴에 부상 여기 막 딱지가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몰골이 막 노숙자처럼 형편없이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이 신학대학원 졸업한다니까 그거 축하하려고 오셨는데 그 오신 축하객 중에서 제일 난무하고 꼬질꼬질하고 볼품없고 그 우리 아버지 어떤 날은 한 번 그 앞에 신학교 운동장에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고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신학교 운동장에 찾아오지.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시골교회에 있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신고하는데 거기도 예배 시간에 누가 문을 막 바로 차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회하는 거기에 내가 전도사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 와서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술 드시고 찾아와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매일 술 드시고 때리고 쉬고 어머니 때리고 심지어 아까 초등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바로 왔던 여동생이 식모살이 해가지고 적금 넣고 모아서 뱃돈 넣어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살았는데 송아지가 크기도 전에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송아지를 팔아먹인 거예요. 그 송아지를 끌어온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송아지를 붙들고 마당에서 엉엉 울면서 이거는 우리 딸이 식모살이 하면서 손이 얼어 터지고 그렇게 살면서 3년 동안 모아서 송아지 한 마리 샀는데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느냐고 울고 있으니까 송아지를 끌고 가던 그 빚주인이 소고기를 놓고 가면서 양심 있는지 그냥 알았다고 나중에 밖에 뭐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안입니다. 매일 아버지는 술 드시고 노름하고 가난하고 동생들 때리고 나도 맞고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엄마 때리고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신학대학을 마치고 총신대학원에 가서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 그날 아침에 졸업 순서지를 받아보니까 와 웬일입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은혜를 좀 했습니다. 졸업식장 보니까 제가 총장상을 받게 된 거예요. 총장상을 받는데 우리 아버님은 아들이 총장상을 받으러 500명 졸업생 중에 앞으로 나가 그 총장님 상을 받을 때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거기로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술집을 아버지는 졸업하고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부자지간에 우리는 같이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아버지 술을 드셔야겠을 때 기분이 모두가 표정들이 왜 그러신지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 끊고 내가 총장상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도 같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못마땅한 사람 좀 그렇게 그러고 앉아 계시고 어떡하느냐고. 우리 아버지 내가 술 끊고 내가 총장상 받은 게 여러분 기분 나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아버지 엄청나게 많이 눈물을 내가 쏟아놓고 울고 또 울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울었더니 아버지 예수 믿으시고 어머니 원사님 되시고 내 남동생 안수집사 이번 이제 장로투표 들어갑니다. 내 여동생 목사 사모 그 식모살이 하던 여동생은 장로 부인 그 아들은 목사 할렐루야. 우리 집은 정말 대한민국 우리 마을에서 최고 부러운 집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이것이 오늘 드리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받을 메시지가 이겁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시작.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한 번 더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시작.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정말입니까?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집도 있고 예금하는 돈도 있고 자동차도 좋은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환난에서도 벗어나시고 또 축복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내면 세계 속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뿌리를 오랫동안 내리고 있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이 환난에서는 벗어나고 근심 걱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한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놓고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집안이 환난에서는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센다이 교회가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아멘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집이나 자녀들이나 교회가 환난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환난은 빨리 다녀서 인사만 하고 떠나야 됩니다. 환난은 빨리 만나고 빨리 떠나고 근심도 잠깐 왔다가 떠나가야 되지. 환난이 있은지 몇 년인지 몰라요. 근심에 잠긴지 몇 년인지 몰라요. 환난과 근심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번아웃되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전도하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선포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고통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고통이라고 지어줘서 내 마음속에 고통이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있고 그 고통이 남편에게도 남아있고 그 고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고통, 계속해서 대물림해온 고통, 대물림해온 가난함, 대물림해온 여러가지 환경들 오늘 저녁에는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가난한 분들 저보다 더 가난해 보셨습니까? 저보다 더 가난하게 여러분 지나보셨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보고 고생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1년 내내 점심을 굶었습니다. 남들이 도시락 싸올 때 도시락 쌀을 형편이 못했어요. 굶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30리길 교회 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30리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시차시 그랬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가난한 전도사
전도사 시절을 보냈는지 조금 더 내가 첫날에 간증이 내일부터 간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골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 맡기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시무하라고 나를 옮겨주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좋아하는 게 여러분 이만큼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 한 10명쯤 모이는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10명 시골 교회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근데 가서 이제 총각이니까 밥을 한 끼씩 돌아가며 해주는 거예요. 방학 때 들어가면 이제 점심은 누구 집, 저녁은 누구 집, 오늘 누구 집, 내일은 누구 집 이렇게 집마다 당번을 정해놔서 시골에 일하는 분들이 농사일에 바쁘니까 자기 밥 당번을 잊어버려요.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밥 먹으러 불러야 되는데 그때는 얌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집사님, 권사님 나 밥 좀 먹읍시다 하고 찾아가면 밥 주는데 그걸 못 가고 저녁에 연기가 나는데도 나를 데리고 와나. 그 다음날도 당번이 까먹어서 또 연기가 나는데도 또 몰라. 그 다음 점심 때도 또 까먹으면 또 굶어.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굶을 때가 있어요. 밥 당번인데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데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밥 좀 시켜 먹어. 1년 동안에 제가 대접원 시골 장터에서 우동 한 그릇, 1년 동안에 외식은 우동 한 그릇, 국물까지 다 잊을 수 없는 1년 동안에 외식은 우동 한 그릇 내가 식당에서 집사람들 대접을 받았어요. 양복도 제 양복이 없어서 친구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겨울에는 하복을 입고 설교하고 여름에는 두꺼운 동복을 입고 남의 걸 빌려 입으니까 제철에 자기를 입고 자기 안 입는 걸 내가 빌려니까 여름에는 두꺼운 동복을 입고 설교하고 겨울에는 하얀 양복을 얇은 걸 입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제가 지냈는데 한 번은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저 이웃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마을에 보니까 외딴 집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외딴 집에 저기 전도하러 가겠다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내 팔을 붙들고 전사님 저 집은 가면 안 된대. 왜 그러니까 나 혼자 집이야. 경사도 바로 문둥이 집이야. 나 혼자 집이니까 그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내가 애들을 밖에 있으라 그러고 저 혼자 풀이 막 나와 있고 그 막 더러운 나 혼자가 사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하니까 눈을 내려보니까 눈알이 막 다 보이지 않고 코가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손이 다 어그러진 그 막 나 혼자가 문을 열는데 놀래. 제가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니까 성령 충만할 때니까 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윗목에 보니까 파리떼가 막 또 요강이 막 방 안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살아서 모르지 요강단지 아세요? 요강 알아요? 알아요? 알면 거기서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앞에다 무릎을 꿇었잖아. 알죠? 근데 그 요강에 오줌이 더러운 파리가 요강에 있다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 입이 약 나는 거야. 그 정도로 막 더러운 집이야. 악취가 나는 거야. 보니까 피부름이 아직도 나고 있는데 좋은 티슈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책 갖다가 쭉 찢어가지고 피부름 난 걸 닦고 버려서 모아놨는데 가을에 낙엽처럼 숲하게 이렇게 피부름이 묻어있는 휴지가 있는데 파리가 거기 앉았다가 요강에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할아버지를 처음 봅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거지 나사로는 헌데를 알았고 죽었으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천국 갔다고. 할아버지, 지금 병들고 아픈 이 병 가지고 이대로 죽지 말고 천국 가고 싶지 않느냐고. 천국 가면 아프지도 않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가느냐. 예수와 믿으면 간다고. 예수 믿겠네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는 할아버지의 죄를 용서했다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러니까 믿겠느냐고. 믿겠다고. 어떻게 믿냐. 따라하시라고. 주 예수님, 나는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따라하는데요, 할아버지 노래가 눈물이 흐르는 거야. 예수 얘기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야. 내 죄를 용서했다고 얘기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막 울었어. 그 문둥이를 끌어안고 울었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얼마나 내가 가난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팬티와 런닝 한 벌만 입고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갈아입을 수 있는 팬티와 런닝이 없어서 교회 주일날 다 교인들이 왔다고 하면 부엌의 문을 잠그고 물을 뜨다가 샤워를 하고 거기서 세숫비누로 내 속옷을 벌어가지고 내가 빨고 또 런닝도 빨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랫목에 시골에다 묻어놓고 그냥 바지만 입고 자다가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은 다시 마르면 입고 왔는데 어느 날 보면 마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십시오. 저는 팬티를 못 입고 새벽기도를 인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맨바지만 입고 모르잖아. 입은지 아는지 내가. 여러분, 내가 지금 팬티를 입은지 아는지 모르잖아.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정도 팬티도 못 입고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밥을 얻어먹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이 눈치를 챈 시골 권사님이 시골장에 갔더니 드디어 팬티와 속옷을 한 벌 사오신 게 나 갈아입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목욕을 하고 부엌에서 드디어 이제 나도 새 팬티와 런닝이 생겨서 런닝을 입으려고 비닐에서 꺼내가지고 목에다가 딱 끼우는데, 지난주 안에 저 시골의 외딴 집에 할아버지 그 정말 더러운 파리가 막 온 몸에 막 온 방 안에 막 냄새나는데 나보다 더 더러운 런닝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나서 목에다 끼우다 말고 다시 벗어가지고 봉지 안에 잘 넣고 사탕을 한 봉지 사고 야구르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내가 또 기도해드리고 또 울고 예배드리고 또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 할아버지 내가 원하는 이거 갈아입으시라고 런닝을 주고 팬티를 주고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날 그 산 언덕을 하나 넘어오는데 야투마간 언덕 멈두름길을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그 산 주변 멈두름 주변을 하얀 뭉게구름을 쫙 깔아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름 속에서 내가 넘두름길을 사뿐 걸어가며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며 걸어가는데 음성이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오영아 고맙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오영아 고맙다. 잘했다. 고맙다. 잘했다. 내가 이걸 나도 한 벌밖에 없어서 갈아입지 못하는 그 옷을 그분에게 드리고 났더니 주님이 잘했다고 나한테 친히 음성을 주시며 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주일날이 되었어요. 일요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와서 봉헌이가 온 거예요. 봉헌이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왜 왔느냐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 문둥이의 부인은 봉헌이 마을에 그 불쌍한 사람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문둥이, 한 사람은 봉헌이. 근데 봉헌이가 애를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봉헌이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걸 꺼내가 이게 뭐냐 했더니 나중에 앞뒤를 얘기해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 런닝을 사줘서 고맙다. 이거 인사하라고 한 거예요. 손짓 발짓으로. 근데 그렇게 인사 한 번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에 또 나오더라고. 다음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를 계속 나오고 한 10째 새벽기도에 이 봉헌이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안수도 안 했는데 이 벙어리에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벙어리가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온 교회가 막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중에 20년 지나고 그 지역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요. 이 간증을 했더니요. 설교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저한테 찾아와서 막 옆에 철을 하는데 누구시냐고 왜니까 목사님 오늘 간증하신 그 문둥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모입니다. 제가 그 집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쪽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다 보니까 가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됩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속옷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나는 행복했습니다. 자리가 없어도 좋았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했으면 됐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내 여동생은 승모사비에서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집이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환난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야.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환난을 멀리 보내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 분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가난한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가난의 끝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부유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난은 끝, 고생도 끝, 축복은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냥 책 보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지. 야베스에게 주신 은혜를 제게도 주시더라.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나가고 이거 빼가지고 이리 갖고 이거 빼가 이리 가고 그리고 부시정불량자가 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도 있습니다. 빚에 쫓달려서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있습니다. 모든 놈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부어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나시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셔서 부유해지는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질병에서 벗어나, 가난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벗어나. 아멘. 쓴 뿌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상처받은 분들 벗어나야 됩니다. 상처를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까지 상처를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소박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솔직하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들, 또 소박하게 이것만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 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한 분 한 분에게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주여,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센다이 교회가 근심스러운 일이 이제 집회 이후로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을 주는 말을 하지도 말고 거기에 현혹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그대로 한번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지어다. 아멘. 그냥 아멘만 하세요.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지어다. 아멘. 질병을 대물림하지 말고 벗어날지어다. 아멘. 쓴뿌리를 대물림하지 말고 벗어날지어다. 원망 불평을 대물림하지 말고 벗어날지어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가난이든 고통이든 인간관계든 상처든 질병이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잘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 잘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점심도 못 먹고 굶고 굶고 얼마나 많이 굶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적게 먹으려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줍니까? 난 일본 오니까 왜 그렇게 그 밥들이 한국하고 다르게 하루나 생선이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게? 사시미? 어제 저녁에도 장모님 정말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중국집 와서 그렇게 한 모금 싶은데 저녁을 또 먹어야 돼. 또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 또 먹어야 됩니다. 점심 또 먹어야 됩니다. 갈 때까지는 또 다 짜놨다 그러네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배고프고 어려운데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배불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골에서 자전거 하나도 못 사고 걸어다니던 내 아버지 시계를 치고 뒷산으로 올라가던 제대로 중학교도 제대로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를 못 졸업하고 좋은 대학도 못 나온 저에게 하나님은요 세계를 나누며 복음을 전합시다. 얼마나 많이 비행기를 코로나 끝나자마자 지금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일본도 지금 2번째 왔잖아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와주십시오 하니 너무너무 혼란해서 벗어나고요. 가난해서 벗어나고요. 코로나에서도 벗어나고요. 우리 인사하나님이 하나 더 합시다. 코로나에 살아남은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죽었어 우리 교회도 막 절반 한 3분의 1은 코로나 걸렸어. 괜찮아 안 죽었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돌아가신 분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게 손잡고 말씀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죽지 마시고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고통에서 꼭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꼭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고통에서 꼭 벗어나세요. 다시 엄마 아빠라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통은 한국 살아도 미국 살아도 아프리카 살아도 다 있어요. 근데 벗어나야 돼. 벗어나기는 안 돼. 사냥꾼의 얼굴에서 벗어났도다. 사단의 얼굴로서 벗어났도다. 악에서 뭐가 없어서 벗어나야 돼.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죄 문제나 습관적인 죄나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 아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주님이 아시고 그 뭔가의 고통스러운 환경, 그 뭔가 힘들었던 거, 그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거 오늘 저녁에는 기적같이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하라고 저를 아마 먼 길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끝은 어떻게 되냐?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끝나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시작. 한 번 더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도 주셨는데 뭐는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떴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었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이 읽고 있을 때 한 번 더 있죠? 네. 자, 로마서 8장 계속 넘기세요. 계속. 하나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빠졌나요? 더 앞으로. 없었군요. 내가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로마서 8장 31절에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아들도 주셨는데 나머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연히 일본에 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일본에 와 사는 게 아니라, 우연히 여기 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일본에 보냈습니다. 아멘. 저는 일본말을 한마디 스리마생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죠? 스리마생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그거죠. 나 그거 스리마생 이거밖에 몰라요. 와이고자이마스가 정말 일본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본 땅에 와서 사시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지구촌 어디가 살아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바다의 쓰나미에 다 내던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데리고 살지 말고 끼고 살지 말고 고통을 바다에 버려야 됩니다. 고통을 내버리고 사시고 고통을 보내고 사시고 고통과 함께 살지 말고 고통과 떨어져 사시고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빨리 가라고 물리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면 목사님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기쁘면 목사님도 평안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우면 우리 모두가 같이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기쁘면 우리 모두 기쁩니다. 근데 누군가가 고통스러우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 것이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다리교회가 고통스러운 일은 줄어들고 더 좋은 일은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들과 선포하세요. 고통은 줄고 좋은 일은 넘쳐나고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번 집회는 오늘 야베스 기도를 허락받았다고 기록했거든요. 이번 집회는 좀 허락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그리고 축복의 물꼬가 좀 트여지는, 뭔가 소망이 확실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져서 뭔가가 좀 달라지는 전보다 다른
뭔가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더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더라. 웬일로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놔주시더라. 기쁨을 주시더라. 다음 시간 내일은 정말 축복의 문을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여 목사님 칭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모이면 물론 제가 몇천 명 모이는 자리에 왜 안 서봤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분에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가난했는데 계속해서 가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데 자녀들까지 가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이제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 줄고 문 닫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20명, 한국에 20명 예배드리고 하고 못 모이겠지요. 그래도 저는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20명 모이라면 20명 모이겠다. 공무원이 나오는 시간에는 20명만 모이고 나머지는 30명, 50명 숨겨놓고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6번을 다 쓰고 다 나와라.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계속해서 이들들 중에 코로나 때 예배 때는 막 눈물이 왜 그렇게 나요? 우리 반주자도 울고 반주하고 6번 반주하고 울어요. 우리 반주자가 6번 반주하면서 6부에 나와가지고 막 울어요. 목사님 더 눈물이 나고 더 은혜가 돼요. 더 좋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코로나에 못 모이게 해도 막 눈물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은혜는 계속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스크 막 끼기 전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하나 짓겠다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짓자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 하자마자 아내가 한 3년 동안 조금 적금 옮긴데 여보 나 이거 개돈 탔는데 적금 탔는데 이거 우리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짓자. 그래서 한 3천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3천만 원 좀 이거 짓자. 우리 교원들이 또 보태주더라고요. 뭐 음양이고 뭐 다 하자. 더 잘 짓자. 고원도 짓자. 우물도 파자. 태도에 막 3천만 원 생겼더니 뭐 5천만 원. 나중에 막 고등학교도 짓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코로나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프리카 남수단이라고 있어요. 전쟁이 나가 막 고아들이 다 죽고 막 전쟁 이런 전쟁터에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중고등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주고 계속해서 선교운동이 나오는데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 헌금이 얼마나 많이 선교비를 막 주시는지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주시면 우물 하나 더 파겠습니다. 주시면 고아원 하나 더 짓겠습니다. 주시면 고아 더 몇 명 더 모집하겠습니다. 주시면 또 장학금 또 보내겠습니다. 교회 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계속해서 아프리카 그게 뭐 코로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막 축제가 열리고 3년 동안 거기 동네라고 막 아프리카를 얼마나 막 도와주고 기쁘고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거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가장 감사한 거 이제 또 한번 가볼 거예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감사한 것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됐으면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얼마 전에 온 거예요. 이게 설교보다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데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아이들 고아들이니까 고아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엄마 우리 전쟁부터 살아오신 고아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우리 고아들이 이 고아들 공부를 시켰더니 전국에서 그 지역에서 1, 2, 3, 4는 다 우리 고아 출신 아이들이 이게 예배입니다. 아프리카 예배가 이렇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소리에 밖에서 식사 제공하고
고등학교를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짓기 전에 보세요. 여러분, 돈은 왜 버는니까? 멋있게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멋지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1,000만 원 하면 우물 하나 팔 수가 있습니다. 3,000만 원 하면 교회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4, 5천만 원 학교를 몇 동을 짓는 거.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물 받고 고등학교 짓고 고학원 짓고 아이들이 살이 찌기 전에 애들이 바짝 말랐던 애들입니다. 3년 동안 잘 먹었더니 살찌고 공부도 잘하고 옷 다 갈아입히고 나중에 그 더러운 옷들을 제가 이 안에 다 들었는데 일일이 지금 급하게 사진으로 보는 정말 더럽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쟁터에 난민들 아이들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전부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가고 여기 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냅니다. 매달 보냅니다. 몇백만원씩 보냅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요? 목적이 좋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셔서 얼마든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 말고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옆 사람 손잡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자랑스러운 일꾼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축복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 아까 했던데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건져주십니까?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시고 부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 것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리라. 아멘. 주시리라.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십니다. 근데 주시는 분들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루키스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 아신 대로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삭을 주러 가죠. 아시죠? 근데 거기 성경에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룻이 주우러 가는데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들리는데 그 밭을 갑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두 단어를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마침. 이게 축복이거든요.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가는데 마침 보아스를 보내가지고 딱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의 이 만남은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정문에 선교사들과 집회하고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오십시오. 예, 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만은 우연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연히 왔지만은 마침내 뭔가 일을 일으키는 게 보아스의 룻의 만남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연히 예배에 참석하고 센다의 교회로 오고 목사님을 하는데 마침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더라. 마침내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마침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연히 마침내. 할렐루야.
이건 축복입니다. 저는 샌다이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다가 스튜디오스 보고 일본 지도가 기다랗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놓고 이 샌다이가 어딨냐 물었어. 나 그 정도로 모르면 샌다이가 어딘지 모르고 왔어. 여기 샌다이, 여기 샌다이. 동경 어디냐? 동경은 저기 여기 있었는데 동경이. 그저서 동경이 여기 있었는데 나 정말 모르고 왔어. 그 정도로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샌다이 교회를 왔는데 샌다이가 샌달 그런 뜻입니까? 구두 샌달? 샌다이 맞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루카 보아스의 만남을 주시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듯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우연히 만났어요. 마침내 이런 결과를 이룰 줄 몰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